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리허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토라 포션 노아를 공부하게 됩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을 커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강조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주제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라이센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통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이런 거 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거야. 이와 같은 이 오해를 오늘 우리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 말로 켄,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토라 포션 이 노아의 제목이 들어있는 창세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 노아크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노악이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번역판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6장 9절 13단어죠. 엘레 톨도트 노악 이시 자딕 타밈하야 베드로타브 에타 엘로힘 히틀렉 노악. 엘레 this is 그 다음에 톨도트 generation 족본이라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노악 이시 자딕 노아는 의인이요 탐임 의로운 자라 하야. 의로운 자다. 메도로탑 그의 당대 his generation 그가 살던 그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이게 하 엘로임 히탈렉 할라카 동행하다. 노아는 엘로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을 참지 않으시고 다 멸하셨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당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와 동행하며 당대에 의롭고 또 완전한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에게 또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에 이 노아크를 카바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은 다음 화요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막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누가 당선되었는가 하는 그때에 맞는 그 다음 주 샤밧은 레클라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은 피의 이 언약이 아닙니다. 피의 비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레카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말키제덱 언약을 맺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피의 비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노악과 또 말키제덱 언약을 주신 레카 사이에 이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대선 토론도 다 들어보고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또 어려운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하십니다.
이 대선의 두 진영을 보면은요, 한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당입니다. 또 유세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은 하나님 아래에서 있는 원네이션, 이것을 강조합니다. 현 정권은. 그러나 저쪽 진영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인들의, 그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가지고 낙태를 해줘야 된다. 세임 섹스 매리지를 인정해야 된다. 또 바티칸을 통하여 그것을 더 이렇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 정부주의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땅을 지경을 다 삼아 이렇게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오게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비성경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마다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문명에 절대로 물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선거 절차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워왔는가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노아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노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눈, 캣. 눈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캣. 여덟 번째 히브리 글자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암수 동물들은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악이란, 그래서 이 노아 하면은 rest, 쉬다, 안식하다, 누아.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적에 10장 36절에 언약궤가 쉴 때 우베네코 쉴 때에 여기에 노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그 이름 자체에서 엄청난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그 다음에 눈, 물고기, 생명. 그래서 노아의 뜻은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의, 울타리 안은 테바, 방주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단어 노악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노악하리라, 쉬게 하리라. 또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악은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이 제일 성경에서 첫 번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태복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교회도 그것을 바탕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 이 기존 생각을 우리는 오늘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먼저 시작을 했는지, 또 성경을 보더라도 토라 안에는 이 신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 수보다 3배나 많이 있습니다. 3번 더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백성들, 노아의 식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 글자 속에서 나옵니다. 눈, 캣 하면 노악이죠. 그러나 캣가 뭔지, 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말로 캔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은혜와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방주는 테바인데요. 테바, 타베이트, 헤이.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죠. 타브는 언약이죠. 헤이는 보라. 그래서 언약의 집을 보라. 십자가의 집을 보라. 이것이 테바 방주입니다. 또 이 토라 포션 노아크는 이제 오늘 지난달에 티슈레이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 시작된 새 5781년 새로운 새인데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되었기 때문에 캐슈반 17일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슈반 27 물이 그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원래 이제 이 캐슈반 이것이 이제 2월이지만은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니산을 1월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이 캐슈반은 8월입니다. 8월. 그래서 홍수가 캐슈반 17일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11월 4일이죠. 시작이 되었고 또 캐슈반 27일에 다음 해에 물이 말라가지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이제 새로 공부하는 가운데 노악이 있죠. 여기 이제 선거가 있죠. 11월 3일. 11월 3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홍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시작이 됐죠. 그러나 노아가 601년 2월 27일에 끝났죠. 그래서 총 1년 11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기간 이 자체가 전부 이 캐슈반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이 창조하신 뒤에 이 세상을 corruption, 부패시키는 세력들을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 레클레카를 통하여 이제 말키체덱 언약을 통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중요한 토라 포션들이 있는 가운데 아주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사건들이 지금 있지요. 또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왜 캐슈반이 8월이고 또 2월이냐? 내가 티슈레이가 1월입니다. 캐슈반이 세컨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그 달을 1월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븐스 이게 되죠. 그리고 캐슈반이 8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운트 아라랏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안식을 했죠. 그래서 이 캐슈반을 뭐라고 했냐면 말 캐슈반 스단 말입니다. 스단. 이 캐슈반 동안에는 특별한 명절이 없어요. 절기가 없어요. 그냥 비만 내립니다. 배. 그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는 그 달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8번째 글자 이 캣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말하죠. 이 생명의 글자예요. 새롭게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7,000년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인류의 역사, 6,000년 역사, 그 다음에 1,000년 메시아니그 왕국,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8은 새로운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까지 이 캐슈바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고 또 성전을 지으시는 메시아의 달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캐슈바는 노아가 홍수를 다 끝나고 난 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악을 통하여 한 가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리피트 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 나오죠. 또 창세기 7장 10절에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높이니, 창세기 8장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창세기 8장 11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이 7이라는 숫자가 토라 포션 노아크의 상당히 큰 주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하나님께서는 7을 좋아하십니다. 7을 좋아하십니다. 또 야훼께서는 노아에게 7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13절, 그 다음에 7장 1절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8장 15절, 9장 1절, 9장 8절, 9장 12절, 9장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또 이 아싸, 만들다, 또 방주를 짓다, 아싸, 이걸 7번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또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 자체도 7번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또 7장 7절에는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노아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들어갔다는 말이 꼭 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타밈, 어려운 자다, 당대. 그 다음에 노아는 짜딕, 말키 짜딕, 의의 왕국, 의인. 그래서 7번 들어가라는 말도 있고 또 언약이라는 말도 7번 나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죠. 창세기 9장 9절에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브리트라는 것은 자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창세기 9장 12절에도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또 창세기 9장 13절에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9장 15절에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창세기 9장 16절에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7번째 언약이라는 말이 창세기 9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뜻이 있고 스트럭처, 그래픽 디자인, 모양이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입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물이란 말이죠. 물이 뭡니까? 홍수가 물이지, 물. 마임. 그래도 거기에다 하샤마임 하면은 하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2절에 마살, 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임, 물이란 말은 21번 나오고 육체란 말은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히브리 말을 통하여 깊은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더 깊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시대에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를 어느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셨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고, 똑같이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부패했는지요. 제가 지난번 그 대선 후보들이 서로 디베이트하는 것을 통하여 한쪽에 얼마나 부패했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요, 아주 직업적인 정치인들, 뭐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기의 아성을 쌓기 위하여, 그 다음에 미국의 모든 유명한 네트워크들, 거짓말 잘하는 뉴스메이커인데 전부 대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일 세계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몇몇 엘리트들이 컨트롤하려. 특별히 이 겨울철 이 플루 시즌을 오게 되면은 이 백신을 맞죠. 저는 절대로 백신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컨스피러시 티어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지구의 인구들을 멸살시키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지만은 지금 현 정부는 끝까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의 나라, 국경이 있는 나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그 싸움이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이 노아의 때를 통하여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마지막 때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 이게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은 그래도 40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개미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비롯하여 어느 그룹에 여러분들이 속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에게 속할는지, 노아의 식구 이외의 다른 캠프에 속할는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렇죠.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두 그룹으로 딱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 상태를 잘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의 때가 어떤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해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쳐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인간들의 악한 계획들이 정치사회에서, 경제사회에서, 종교사회에서, 교회 내에서 악한 이 계획들이, 이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인자의 때와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노아가 야훼께 은혜를 입은 똑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붙잡는 말, 이건 믿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사야서 54장 9절에 선지자도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3장 6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기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제 다음 주에 레카를 통하여 말기제덱이 나오고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말기제덱이 나오죠. 이 righteousness, 자덱, 이것이 얼마나 이 노아의 때에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때 여러분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기제덱을 구해야 됩니다. 의로운 왕 예수아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얻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캣 알렙벳 기물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캣. 이 캣이번 달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고 노아의 홍수가 끝났고 굉장히 이건 우연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노아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빼놓을 수가 없죠. 믿음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일, 이것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냥 전부 비주얼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도요, 막 모든 신문 미디어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압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마지막 때 깨달은 것은 일단 인간은 다수가 되면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대중에 속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아의 믿음을 마지막 때 가져야만 예수와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도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말할 때마다 반드시 토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라가 뭡니까? 지시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긴 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라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순종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통해 강력한 파워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 도와주는 장치,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불순종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내용들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재정리하는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토라 포션 노아크를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라는 것은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발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발견을 했냐. 토라의 뿌리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만 됩니다. 이 은혜, grace, can, 그 다음에 긍휼, 락함이, 캐셋,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맴짜딕,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이 여기에 이제 맴짜딕이 뿌리는 무엇인가를 누르거나 쥐어짜서 이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키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맴짜딕. 그래서 이 노아가 눌림을 당하고 타작마당에서 시험을 당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쳐도 막 조소하고 막 억누르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봤죠. 그 퀴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또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 다시 말하면 그 아무도 믿지 않는 사건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람이 따르든지 않든지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순종해도 아무런 별거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잘 순종하라고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순종을 잘해야 돼요. 더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의 목적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에 너의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크셋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은혜는 마태복음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영원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도 야훼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한부가 아니죠. 영원하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신앙. 요셉은 억울하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억울하게 팔림을 당했죠. 또 애굽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그 아내가 자기를 공격할 때 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사항만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 억울한 사정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또 모세 보십시오. 모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래서 모세 생애는요, 모세 율법 그래가지고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그때는 은혜가 없었대고 법치주의고 율법 시대였구나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꽉 찼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토라, 포션, 베레시트의 모든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무리의 표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입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결혼을 하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또 패삭, 패스오버, 유월절의 사건은 장자의 죽음이냐 장자가 사느냐의 사건입니다. 이 히브리 관점에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권, 그 다음에 왕권, 그 다음에 제사장권.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찾아야 할 귀중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장자를 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예요. 토라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트윈 파워텍, 하나님의 지시상 토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주관하게 되고 영원 세계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홍수 사건 물이 있는데 노아의 사건의 정반대의 사건은 홍수가 쫙 갈라지는 것, 홍해수를 갈라는 것. 시편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칠 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했습니다. 시편 136편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그 약속의 땅에 그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주신 것도, 기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집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보존되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한 그 불순종한 죄를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의 고백 기도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도, 하나님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호세아,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는 호세아죠.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전부 토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favored,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받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많은 은혜란 우리는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행해야 되고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은혜를 성경적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은혜 히브리 말은 켄인데 놀랍게도 은혜라는 말은 신약에서보다 3배 정도 더 많아요. 율법 시대에 더 은혜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 시대는 아니죠. 트낙에서 더 발견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버스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토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열매를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하고 은혜는 서로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시사항과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이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동행해주고 있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토라를 따라서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토라와 지시사항과 율법 소개, 그 다음에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더 굳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은혜는 신약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도 사도행전 2장의 샤봇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인간의 신학이 그렇게 은혜를 찢어놨습니다. 또 은혜는 토라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도 신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토라를 받은 야곱의 집이 시내산에서 카할이라는 말로 교회도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 은혜의 시작, 이것이 뿌리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방탕하고 죄를 짓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은혜는 야훼 토라를 떠나 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파워를 부여해 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줍니다. 마지막 때 이 우한 폐렴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토라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7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이 가운데 축이 되는 게 뭡니까? 샤밧이요, 샤밧.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떠나가지고 썬데이 워십을 드리고 절기를 버린 교회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긍휼 아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노아도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만큼 계시다가 타임이 딱 되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 락함입니다. 락함이면 굉장히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만약 교회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 은혜 아래 있다면은 절대로 토라를 무시하고 썬데이 서비스나 샤밧을 무시하고 절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지시사항을 통해 주셨는데 그걸 없애버린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도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은혜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도라를 지킬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해주고, 은혜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도라를 버리고 안식일을 받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운 왕 말기드ек 예수와의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신념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것 하나 순종하면 힘이 생기죠. 더 순종하면 더 힘이 생기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가는 거다. 예수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와의 발자취를 우리는 지시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을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만든 신학, 사람이 만든 이론, 이것을 따라가지고 은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뿌리를 통해 잘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사항을 귀중히 봅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떠난 교회는 성경적인 은혜를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뭐 간증할 때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노아크를 통하여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게 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가 없죠. 또 거룩해 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길 수가 없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가 없죠. 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재정리하게 됩니다. 토라의 명령을 지키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는 것은 성경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이라고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5장 11절에 말기ጼ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왜 여기에서 강단에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을 강조하냐면은 마지막 때는요, 이 초보에 그냥 너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어드밴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기ጼ덱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성숙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영분별이 영분별. 딱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분별이요 또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집니다. 오늘 하프타라 도라포션 노악의 하프타라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여러분이 참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완전히 반대된 일이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터인데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프타라 예샤야후 이사야서 54장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의 두 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도 홀로 된 여인이 있고 남편 된 여인이 토라를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있고 토라를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무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에브라임, 토라를 떠난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또 남편 있는 자는 이미 땅을 깨닫고 땅으로 돌아온 유다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적으로 볼 적에 땅에 들어온 유다의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에브라임 많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엄청나게 에브라임이 많아요. 에브라임. 유대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은 요셉의 집이죠. 그래서 요셉의 집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자식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구적으로 볼 적에 유대인보다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인구가 더 훨씬 많죠. 한 가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 평화가 갑자기 지난 몇 주 전에 바레인, 그 다음에 UAE와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 막 비행기도 왔다 가고 투어리즘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엄청난 평화 무드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프리카의 수단하고도 또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걸 뒤에서 이렇게 탈일 놔준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타네오 수상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정치인들, 저 유대인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부정하는 민주당을 그렇게 따라요. 그다음에 그 척 슈머라든지 파인슈타인이라든지 저 캘리포니아에 전부 상원들 유대인들 아닌데 전부 그 유대인 그 그룹들이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CCP하죠. Chinese Communist Party죠. 이 세력들이 전 세계 단일 세계 정부주의가 합이 지금 해가지고요. 그 코퍼레이션, 미디어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단일 세계 정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막 이루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부를 막 반대해요. 아보션을 좋아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집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예배에 이 민주당의 가바나들은 전부 교회를 막 다 닫으라고요. 예배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꾸 열어야 된다. 기업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흐름을 볼 적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요셉이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홀로 된 여인, 다시 말하면 요셉, 에브라임이 또 남편 있는 자식 에브라임이 유다의 집과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 요셉의 집이 하나가 될 때 예수와 하마시아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은 저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 요셉의 식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노악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총에서 똑같은 것을 강조했죠. 피를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성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살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토라와 은혜는 하나님의 트윈 파워, 이 두의 강력한 여러분의 마지막 때 믿음의 무기가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온 백성이 땅에 퍼지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노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노아의 생애를 통하여 또 토라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의미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노아크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아를 축복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토라의 지시사항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신앙의 두 무기인 것을 오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의 그룹의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제 막 시작된 이 토라 포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레클레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말기제덱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지막 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미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메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크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